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본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가 열려져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걸음걸음이 한 가지 일 행동 하나하나가 생각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믿음의 삶이 내일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일 믿음의 열매를 맛보며 기뻐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한 날도 온전히 아버지께 맡깁니다.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괴로움과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씨름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은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가 수많은 발명을 할 때에 가장 소중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공에 대한 확신이죠. 무엇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에디슨은 반드시 연구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실패를 하면서 한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며 끝까지 견뎌내니까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는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이게 될까? 이런 생각 갖고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다 이 말이죠. 반드시 돼. 이건 틀림없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성공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성공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실패는 실패할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하시곤 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죠.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패배의식을 승리의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못하지. 이런 패배의식이죠. 승리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돼. 할 수 있어.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패배의식을 벗어버리고 승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성공한다. 반드시 이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열매에 대한 관계 이야기입니다. 길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데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를 만나서 봤더니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죠. 열매 없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꾸짖고 있고 책망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열매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뭡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따랐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시비 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이유 없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꾸짖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열매 없음을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 이 말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괴롭히던 자들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했던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냥 종교에 관한 열심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특출한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만큼 더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삶과 성품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도 말도 행동도 삶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가 경험하고 그가 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열매가 도대체 뭐예요? 주님은 그걸 꾸짖는 거예요. 특심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요 기도 많이 했어요. 꼬박꼬박 시간 지켜가면서 기도하는 거 철저히 지켰어요. 11조 생활 철저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겠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꾸짖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의식과 행동, 종교적 삶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지었던 큰 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만 있었을 뿐이에요. 봐라,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봐라, 나 이렇게 11조 생활하는 거. 봐,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마음에 틈이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서 저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야 하고 존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과 무리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건 속이 뒤집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를 죽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율법을 내려놓고 그 율법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가 바로 나임을 알고 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인데 끝까지 믿질 않아요. 끝까지 믿질 않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도 믿질 않았고 예수님도 믿질 않았죠. 믿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아니, 분명히 그들에게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맺혀진 열매는 악한 열매예요. 자기 의의 열매예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소굴로 만드는 열매예요. 그냥 이런 열매들밖에는 그들에게 맺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올바른 열매입니까? 이건 잘못된 열매들만 맺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은 있었는데 예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내가 누굴 믿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져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그건 곧 세상을 믿고 사탄 마귀를 믿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나가 예수 믿지 않고 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탄 마귀니까요. 여러분,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사탄 마귀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마땅히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열매가 맺힐 뿐이죠.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내 안에서 사탄 마귀는 나를 충동질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능을 따라 살아가라고 충동질을 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짐승적인 동물적인 본능과 감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누굴 믿고 무엇을 따라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같은 열매들이 맺혀져요. 하나님 나라의 팔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과 희생과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참 소중합니다. 성령을 믿고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육체의 욕심과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그리고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맞는 열매가 그래요. 수근수근하고 끊임없이 맺는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성숙해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뭘 함께 하더라도 탁 보면 벌써 이 사람의 열매가 어떤 열매구나.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으면 똑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이걸 분별하고 판단하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가 분명해져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열매는 맺혀져요. 믿음과 열매는 함께 가니까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열매 맺고, 큰 믿음 가진 사람은 큰 믿음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종종 작은 믿음을 꾸짖곤 하지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서 종종 우리 주님은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참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매가 함께 갑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열매의 크기도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의 내가 믿음으로 무슨 씨를 뿌렸는가? 여러분, 내일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냥 되어진 오늘이 아니라 어제 내가 어떤 믿음의 씨를 뿌렸는가에 따라서 오늘 나는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남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열심히 사십시오.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끊임없이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생각하고 행동하고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것을 손발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뿌리면 내일 우리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믿음과 열매와 믿음,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인 것을 잊지 마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씨를 뿌리며 내일 그 거둠을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